할렐루야. 아멘.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료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5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 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음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는 예비하신 은혜 아낌없이 부어달라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곳 예배당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한 사람도 내 소외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영혼과 우리 마음이 말씀 속에서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 향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초소마다 아버지를 드려지는 주의 종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 않지 모아주시옵시며 모든 어둠의 먹구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갈 힘을 얻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조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자백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향한 사랑과 헌신 또한 다시 한번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행복생 교회를 세워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의 교제가 사랑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고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라도 긍휼히 더해 주셔서 속히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일하고 섬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더해 주옵시고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을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악한 세력들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흩어져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종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50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종들도 할렐루야. 예, 샬롬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한 자리에 모여서 절실하게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아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침체가 된다고 하셔서 이제는 좀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걱정이 많으시죠, 그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리고 예배를 끝나서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전혀 벗지 않고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거나 예배 후에도 식사하거나 다른 교제가 없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구로 콜센터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하철에서 30분에서 40분씩 마스크를 타고 집으로 계속 이동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서로가 또 다른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들을 좀 존중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비판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항상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마음도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통틀어 보면 이 전염병이라는 이 질병은요, 이 재앙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주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런 재앙,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요즘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을 자꾸 캐물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31번 확진 환자 이외에 급속하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신천지인들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문제가 있었는가, 방역에 다른 어떤 곳에 허점이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되게 민감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치인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당은 야당의 책임으로, 또 야당은
여당의 책임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당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정당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죠. 그리고 정권 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좋은 분야도 있지만, 그런데 모든 정권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권 획득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책임들, 문제들을요 떠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도 동일한 측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자꾸만 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해 보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 외교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 코로나19는 미군이 중국 우한에 와서 퍼뜨린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참, 그렇죠. 대단하죠. 그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는 누가 봐도 중국에서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국무총리였나요? 국방부 장관이었나요? 예. 우한 코로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일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나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평가는 생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염병은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다른 사람,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죠? 어느 단체, 어느 분야에서든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 있는 일상의 고통들이 어떤 고통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첫째, 외식과 관련한 부분이죠. 외식. 예. 어디 나가서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여행입니다. 나들이입니다. 관광입니다. 예. 특히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들은요, 정말 타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항공업계도 정말 완전히 주가들이 축축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예전에 현대인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3S가 뭔지 아시죠? 스포츠, 스크린, 섹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거의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전부 다 올스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엇을 말해주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지금 먹고 마시고 축제를 즐기고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육신을 만족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올스톱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신 분야들이 어디예요? 가족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고 더 거기에 관심을 우리가 쏟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들을 돌아보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더 돌아보게 하시죠. 우리의 신앙을 생활들을요, 하나하나 점검하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번에 사태를요, 절대로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려는 그런 모든 시도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은요, 이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이 상황들을 돌아보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사무엘하 24장 간략하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무엘하 24장은요 다윗의 노년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인데 연대기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24장 전체는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죄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다윗의 마음에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로서 자기 소유의 많음을 과시하고 또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인구 조사를 거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이 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도 거기에는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죠? 단 3일 만에요. 그 전염병으로 죽어나간 사람이 7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결국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24장, 사무엘하 24장의 이 말씀이 왜 특별한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전 국가적인 재앙과 재난에 닥쳤을 때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상황에 우리 전 세계적인 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팬데믹이죠. 팬데믹 무슨 뜻입니까?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이 시작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한 지역이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대유행이 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태, 팬데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무엘하 24장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희망적이고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와 재난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염병은 공동체 전체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요 단지 개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이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는요 단지 다윗 한 사람만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여기에는요 좀 더 깊은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이 심판은 다윗만의 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심각한 전염병의 이 재앙은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을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심판을 내리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성경이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 가운데 혹은 재앙과 같은 그런 책임이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나라 안에 일어나는 혼란이나 재앙과 같은 그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비극적인 책임은 결국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죠, 그죠? 결국 이런 전염병의 책임은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책임으로 인해서 내려진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진 이 코로나19가 과연 지도자들만의 책임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만의 문제입니까? 그것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신천지인들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책임은 더욱 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저 자신은 목회자로서 무척 마음이 괴롭습니다. 진짜 한국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날 목사라고 부르고 있는 지도자, 이 목회자의 문제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깨어있지 못했고, 영적으로 정도의 길을 선택하는 바른 목회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만의 문제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임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스스로는요, 자기 스스로는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는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생활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해달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뜻과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욕심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반드시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요, 결단코 이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 행복성교 모든 가족들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은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왔던 우상들은 혹시 없었는지, 우리 안에 교묘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둘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죠, 그죠?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부하 장수인 요압 장군이요, 말립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요압 장군이 봐도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합니까?
강행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윗의 강권적인 명령 때문에 9개월 하고도 20일 만에 인구 조사를 마치고 다윗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보고를 한 이후에 다윗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자책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일이 막상 힘으로 그렇게 밀어붙여서 인구 조사를 하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결단코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사력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강대하게 세워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뭐 한 거예요? 그런 인구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2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심히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형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지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만큼은 하나님이 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였지만 그 형벌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죠? 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지라도 다윗이 밧세바와 범함으로 잉태하여서 낳은 그 아들이요 얼마 안 있어서 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13장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 이후에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를 가보시면 사무엘하 성경의 거의 후반부 이야기들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것이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는 받습니다. 그렇죠?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은 죄와 죄의 정욕에 대한 그 값은요 반드시 그 자신이 치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형벌을 면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형벌 없이 용서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쳐 버리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쵸? 사람이 훨씬 더 교만해지겠죠. 더욱 담대하게 그 죄를 말 수밖에 없어요.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죄에 대한 징벌이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해지고 더욱 자식이 자신을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징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가 꼭 잊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질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신 형벌은 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서 14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선택해야 할 세 가지 형벌은 세 가지 뭐였습니까? 7년간의 기근, 또 혹은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것, 그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14절에 나오죠. 그죠?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선택했어요. 이 말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만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을 다윗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런 재앙은요,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이웃 국가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도움을 받아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전염병은요, 이 전염병이라는 이 질병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기근이나 전쟁에서 생존 확률이 높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권력자와 부자들이죠. 그죠?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그 기근에서 또 전쟁에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병은 그렇지 않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들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3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렇습니다. 전염병으로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죄는 나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만 형벌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이 사단이 격동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징계는 비록 다윗이 인구 조사라는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벌을요, 자기와 자신 아버지의 집에만, 자기 가족의 집에만 이것을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모습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모든 죄와 형벌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알려주십니다. 18절이죠.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24장에 두 번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10절에서 한 번, 그리고 17절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죄의 고백을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죄의 고백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죄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 대신에 벌을 주셨지만 두 번째 죄의 고백에서는요, 17절이었죠. 두 번째 죄의 고백에서는요, 다윗과 그의 백성 모두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 죽기로 결심할 때 이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형벌을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만 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죄의 형벌을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정말로 기뻐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이 시대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죄의 종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 모두가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죄가 우리의 죄임을 인식하면서 내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저들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악입니다. 이 죄의 형벌들을 저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넷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복의 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회복의 길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염병 내리신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계셨어요. 후회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마음에 안타까워하셨어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 여기 한번 보세요. 노란색으로 되어진 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뭐 하셨다고요? 뉘우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자기와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만 형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천사에게 명하셨죠. 그 전염병을 내리는 것을 그치라고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염병의 형벌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벌을 내리셔놓고서도 뭐 하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죄가 만연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해서 매를 들었다가도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이 같이 함께 아파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들었던 그 매를 그대로 내려놓고 뭐 합니까? 도리어 그 자녀를 위로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된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과 재난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8,000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70명이 넘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요, 어제 보니까 사망자가 250명이, 하루에 사망자가 250명이 넘어섰더라고요. 이탈리아도 중국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갑자기 급속도로 생겨지니까, 중증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탈리아 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밀려오는 환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선택해서 진료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 이 치료를 받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별해서 진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탈리아에서 지금,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이 상황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진짜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울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다윗과 약속한 기한이 3일이었죠. 그죠? 그 3일이 그런데 차기도 전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해주십니까? 이 전염병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칫하면 이제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있는 자신의 다윗의 가족들도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멸되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방황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합니까? 이 위기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뭐 해주셨다고요?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라우나, 여부스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지으라는 것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을 뭐 하셨다고요? 그치시고 그 땅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심판 가운데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과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그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죠.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 오염되고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염치 없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놓으시고도 곧바로 뉘우치시는, 후회하시는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사건들에만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놓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능히 이 위기 가운데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종합검진 들어보셨죠? 종합검진. 우리 각 부분에, 우리 모든 구석구석에,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종합검진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영적인 종합검진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각 부분마다 물질과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삶의 모든 방식들과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없는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삶은 없었는지, 그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를 꼭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자각이요, 그 어느 때보다 이제는 더 깊어지고 민감해져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뭐합니까? 손을 씻으시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항상 나갈 때마다 쓰게 되는 버릇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민감하게 습관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 반드시 삼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주름잡고 호령하던 이 시진핑도, 또 트럼프나 아베도요, 그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들도요, 이번 사태 때문에 위태위태하잖아요. 그죠?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이 세상에 호령하는 수많은 대통령들, 위정자들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분은 살고 죽는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경외함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위기 가운데 능히 여러분들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전염병이라는 치명적인 재앙을 내리신 데에는 그만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바르게 서고 영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랑의 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단지 싫어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 위해서 달게 바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거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살 거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런 아버지의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앙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질병임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껴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달기에 바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설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일체는 누구의 제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제약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함 때문입니다. 주여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울 수 있는 시간들로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깨울지 못할 것들이 없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잠을 자고 있을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깨우지가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탓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신지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모든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신의 기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과 이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 짓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심판 가운데 돌아서는 것을 원하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기에 내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자비하심을 쫓아서 아버지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모든 전염병의 아버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때를 따라도 은혜로 교회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주옵소서.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통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누구의 죄악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죄악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다윗과 같이 이 무거운 형벌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실한 주의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을 조차 하나님 은혜와 도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죄악과 이 고통의 형벌 속에서 속히 건져 주옵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외 모든 상황들을 놓고 여러분들 꼭 계속해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달 주일 예배는요,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병행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처럼 드린 것처럼 특별한 형편이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각 처소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오늘처럼 그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9시, 10시, 11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와 처소에서 작은 섬김과 배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길이 결국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최문적 성도님 남편 고강태 성도님께서 3월 10일 목요일이었죠. 맹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나사렛 국제병원에 지금 계신데요. 내일 퇴원하신다고 하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진수 형제입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게 힘을 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제가 같이 있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우리 셀 리더들과 여러 기관별 임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곧 있으면 물러갈 것입니다. 같이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풍성하심을 조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의 사업장 위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행복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